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고요. 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되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핏줄은 속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마치 이 아이들은 제 아내와 저의 유전자를 섞어서 흔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차이는 있죠. 뭐 5대5, 6대4, 7대3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분명히 그 아이들 속에는 내 모습도 있고 제 아내의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찬미는 6대4로 저를 더 닮은 것 같고요. 우선 그 생긴 게 머리가 고수머리 아닙니까? 컬리 헤어고 처음에 태어났는데 이 머리털이 양털처럼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제 머리털을 닮았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저와 아주 비슷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걔가 좋아하고 걔가 좋아하는 음식은 내가 좋아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둘째 은혜는 엄마를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6대4, 7대3 뭐 이렇게 엄마를 더 닮은 것 같고 할아버지 모습도 나타나요. 걔 모습을 보시면 이 외할아버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게 걔가 아프면은 이렇게 항상 아프면 누워 있는데 이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할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릅니다. 엄마를 더 닮아도 운동을 좋아하는 거는 셋 중에서 이 둘째가 제일 운동을 좋아해서 그 부분은 또 저를 닮은 것 같고 뭔가 섞여 있어요. 찬양이 셋째 막내는 어떤 분들은 나를 똑 닮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를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6대4, 7대3 이렇게 더 닮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은사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정리해도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죠. 이 사람은 잠깐 손만 대면 정리가 되는 은사가 있는데 찬양이는 우리 집사람보다도 정리정돈을 더 쉽게 빨리 하는 그러한 은사가 남다른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얘는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육신적으로 부전자전, 핏줄을 손기지 못한다고 하듯이 영적으로도 부전자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고 마귀의 자녀의 영혼은 마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가, 영혼이 누구의 자녀인가 알려면 그 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보면 그 뿌리를, 그 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을 얘기하지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족을 가리켜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것처럼 심각한 그러한 무서운 말씀은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의 특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DNA,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성, 또 마귀의 속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greed죠.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다.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허영이죠. 욕심, 욕망.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살 된 동갑 부부가 있었대요.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 사람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겸손히 먼저 소원을 얘기했어요. 저희는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고생만 하고 여행을 못했는데 제 소원은 세계 일주여행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원대로 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했어요. 다음에 남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 대답하기를 이왕 여행하라면 젊은 여자하고 다니는 게 좋겠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30살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천사가 황당해하면서 정말입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남편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30살 적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남편의 소원을 정말 들어줬대요. 남편이 90세가 됐답니다. 30살 차이는 났죠?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욕심내면 망하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퍼에게 부여한 영광과 권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본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욕심을 내어 반역을 한 거예요. 욕심을 낸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루시퍼는 마귀가 되어서 천국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면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 이 천사들 데리고 나오는데 바로 마귀를 따르는 천사를 가리켜서 Dark Angels, 어둠의 천사 또는 귀신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욕심으로 유혹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대답하길 아니다.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간 먹지 말라 하더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대답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자유를 다 부여하셨어요.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었어요. 평안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행복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만족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욕심의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차기 대선의 물망에까지 오른 그러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번에 미투 사건에 연루되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유능한 사람인데요, 아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이 욕심, 욕망, 선악과와 같아서 자신의 명예를 이룰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받을 때 끌려가는 것,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잃었습니다. 생명도 잃었습니다. 잠깐의 그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라고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마귀는 욕심을 냈어요. 천국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는 욕심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말에 거머리 같은 놈, 거머리 같은 사람, 그런 말이 있는데 아주 나쁜 명칭이죠. 거머리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사람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부터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머리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도 리치라고 그래요. 리치. 이렇게 붙어가지고 돈도 내지 않고 맨날 얻어먹는 사람, 거머리 같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도 거머리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잠언서 30장 15절을 보시니까 거머리에게 딸이 둘이 있다는 거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달라는 거야. 맨날 달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신나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머리는 성경에서는 욕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벌레예요. 그러한 동물입니다.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 거머리는요 보시면은 몸 양끝에 피를 빨아먹는 빨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머리는 두 개의 빨판으로 옛날에 우리 신학가에 가면은 거머리가 다리에 붙지 않습니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동물의 사람의 몸에 착 달라붙어서 피를 계속 빨아먹는데 이놈은 아무리 빨아먹어도 족한 줄 몰라요. 그래서 거머리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끝없이 욕심을 버리는 탐욕자의 표현이 거머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우고 먹어도 만족하지 못해. 오히려 더 결핍증을 느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기 원합니까? 욕심과 행복은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클수록 불행해집니다. 행복하려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든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비우든가,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행복해지기보다는 성경에 의하면 자신의 마음을 비울 때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마귀로부터 오는 이 욕심, 물욕이든 명예욕이든 탐욕이든 욕망이든 이런 것들 과감히 내려놓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속성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살인, 미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뭘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지만 참 가끔 돌연변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좋은데, 엄마 아빠는 정말 착한데, 믿음도 좋고 정말 좋은 분인데 아들이나 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상해요. 너무 악해요. 이거 누구에게 이 비난을 돌려야 됩니까? 부모가 잘못 키웠나? 이런 경우는요, 분명 그 자녀 속에 마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가 꽉 차 있어요. 많이 기도하고 그 마귀를 쫓아내야 자녀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돌연변이가 하나 있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식은 2명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자식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있었는데 돌연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돌연변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라는 첫째 아들이에요. 이 가인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된 놈이었어요. 유전자가 못된 놈이었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의 능사입니다.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항상 이기적이에요. 너무 악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늘 반역해서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가 감당해야 한대요. 항상 불평이 많고 얼굴 보면 분노와 불만이 꽉 차 있어요. 특히 자신의 동생, 친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동생과 항상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늘 동생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이런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본래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도 착하고 아빠도 착해요. 선해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어떻게 이러한 부모 뱃속에서 가인과 같은 돌연변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집안에 보면 이상한 자식들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영적인 씨가 틀려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마귀의 씨가 하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엄마 뱃속에서 아벨도 나오고 가인도 나오는 겁니다.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씨가 있어요. 마귀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가르쳐도 안 되는 놈이에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았지만 당연히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배를 받겠습니까? 악한데. 잠언서 21장 27절을 보시니까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교훈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이게 마귀 자식의 특징이라.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자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은 과연 마귀의 자녀구나 하는 것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해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대요. 마치 이 사자가 숨어서 삼키려고 이렇게 기다리듯이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바깥에서 웅크리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을 바로 이때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경고했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4장을 계속 읽어나가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던가요? 마귀 자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밭에 있을 때에 가인은 자기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이기지 못하여 큰 돌을 들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은요, 벌레 하나 죽일래도 힘이 들어요. 무서워요. 끔찍해요. 마음이 약해서. 도대체 누가 가르쳤길래 가인은 큰 돌을 들어서 자기 아우의 머리를 찍어 피를 흘려 죽게 했을까요?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으로 수차례 죽입니다.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이미 여러 번 죽였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로 15절에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을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도 똑같이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났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사람 속에는 영생이, 이거를요 가볍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갑니까? 미워하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마귀의 독침을 받은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굴을 보시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누구를 욕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성도의 얼굴입니까? 집사의 얼굴입니까? 목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는 마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영적 소경이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믿음이 실족해도 자신이 실족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미워하고 단죄하여도 죄인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70번에 7번이라도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움이 가득한 자,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살기가 가득하고 거품을 무는 자, 이러한 사람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욕심,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미움 또는 살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욕심. 두 번째가 미움 또는 살인.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 거짓. 본문을 계속 읽어나갈게요. 본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어로는 detestable라고 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역겨운, 감당하기 어려운 7가지 죄악을 잠언서 6장 17절 이하로 적고 있어요. 첫 번째, 교만한 눈. 둘째, 거짓된 혀. 셋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 넷째,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다섯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7번째, 형제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7가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역겨워하는 7가지 죄 중에서 거짓이 3가지가 나갑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증인, 그리고 거짓으로 형제를 이간하는 자. 이만큼 거짓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그만큼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만연한 사회이고요, 페이크 뉴스가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회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거짓이 정상화되고 진리가 왜곡되는 그러한 시대, 이 모든 거짓의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마귀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얘기하기를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을지라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아첨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진리의 말을 얘기해야 되는데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진리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진리는 들어야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마치 독약에 설탕을 바른 것처럼 달콤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단 것을 삼키고 쓴 것은 뱉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항상 듣기에만 좋은, 귀가 가려운 사람에게 좋은 사람 말씀만 있겠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수두룩하게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왜곡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귀는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함하고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두절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으로 나타날까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엎질러진 물,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가짜뉴스와 악플들, 인터넷 공개가 심각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어그러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결론을 내릴까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가 하나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인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 거듭나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물론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열매도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욕심을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회개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미움을 회개하고 버립니다. 미움을 회개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셋째로, 거짓을 회개하고 버립니다. 거짓을 회개하고 버립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추구합니다. 우리 영혼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누구를 닮았는가?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버리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분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볼 때에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